사무엘상 12장입니다. 오늘 12장 6절에서부터 9절 여기 있는 대로 좀 교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들과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13절에서 보입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20절입니다. 너희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같이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저희는 이제 11장까지 사울이 왕이 되는 일을 하고 이제 12장에 오면 이 사무엘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사무엘의 연설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그것이 결국은 다시 이제 새로운 왕이라는 이 사울을 세우고 다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그 언약 갱신의 일이 이 12장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이 계속 역사가 이어져 오면서 수많은 언약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속 갱신해 나가는 사건들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갱신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맺었던 행위 언약에서부터 노아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오면 시내산에서의 언약, 그 다음 그 시내산에서의 언약이 모압 앞에서 다시 갱신하고 또 다시 길갈에 오면 갱신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갱신해 오다가 이제 드디어 사울이라는 이 첫대 왕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의 왕정 시대로 갈 때에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일이 이 12장에 같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사역의 마지막과 언약을 갱신하는 이 일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읽진 않았지만 2절에서부터 4절까지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 앞에서 돌아보는 것을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은 이제 너희 앞에 여호와 앞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다 성도로 살 때에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호람데오라고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한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너희 앞에서 내가 여기 보면 출입하였다 돼 있는데 출입하였다는 자기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재판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출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진실함과 신실함을 가졌느냐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진실되고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가, 이것이 그 사무엘의 삶을 돌아보는 두 가지였다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았는가, 그리고 사람 앞에서 여기 보면 특별히 3절에 내가 빼앗았느냐 취했느냐 압제하였느냐, 이 말은 사무엘이 너희가 이제 왕을 세우면 아마 그런 일이 빈번할 것이다 라카크 그랬잖아요. 근데 내 삶에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을 백성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삶은 결론적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중심, 신실함을 지켰고 나는 삶에서 참 최선을 다했다,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고백이 사무엘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합니다.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사무엘이 마지막 오늘 읽은 23, 24절에 보면 내가 사역이 끝나서도 해야 될 두 가지를 사무엘이 얘기하는데, 비록 이제 사사의 자리는 아니지만은 물론 이제 앞으로 새로운 그 사사하고 그 선지자로 연결되기까지 사무엘이 일을 할 것인데, 그때라도 사무엘은 기도와 가르침을 쉬지 않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곳 어느 곳에 있더라도 이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또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두 가지는 모든 성도에게, 선지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역의 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과 기도를 사무엘이 쉬지 않을 것이라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무엘이 이 마지막 가르침이 오늘 6절에서부터 나옵니다. 6절에서부터 사무엘의 가르침을 보면 사무엘은 우선 첫 번째 과거를 돌아봅니다. 여기 보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사무엘은 이 지금 마지막으로 언약이라는 왕정으로 넘어가면서 언약과 마지막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 지금 이곳까지 이루어 주신 에베네셀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에서부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신 공의로운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하여 내어서 8절에 보면 이곳까지 왔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9절에 너희가 그 여호와를 잊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뭘까요?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애국과 사사 시대와 지금 현재까지, 요 뒤에 보면 이제 앞에 11장에 있었던 암몬 왕 나하스의 침입까지, 그때까지를 이 사무엘이 쭉 돌아보면서 그 역사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어요. 전혀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성경에 쓰여있는 이야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때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늘 이러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조상에게 역사하신, 우리 엄마 아빠에게 역사하신 그런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 수많은 믿음을 갖고자 하고 또는 실패하고자 하고 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성경의 역사상의 이야기가 있으면 그때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라 그냥 성경 안에 이야기로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만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곧 지금도 내 하나님이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하나님이 그냥 책에만 있지 뭐, 아유 그 하나님 나하고 관계없지 뭐, 이러면 그게 불신앙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너희가 그 여호와를 잊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 차이를 봅니다. 성경의 수많은 백성들과 불신앙자들은 계속 이런 과거의 역사에 오셨던, 또는 자기 삶의 과거의 역사에 오셨던 하나님의 성길과 섭리들을 계속 까먹는 거예요. 계속 그냥 그것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그리고 지금 내가 새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 하나님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불신합니다. 우리는 현재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면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도 그래요. 현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안 왔어요. 그러나 성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적었던 역사와 섭리와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기록으로 끝났나? 그럼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살았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성경에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그것은 오늘 너희 귀에 응하고 너희 귀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경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그 과거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그리고 사사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은 곧 지금도 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두 개의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랍니다. 우리가 지금 있을 때는 내 가운데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아니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것을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신앙인이고,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이야기고, 나는 또 지금 생뚱맞게 하나님 처음 아는 것처럼, 하나님 신뢰가 안 되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여호와의 과거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나의 삶에 있었던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지금 역사한다라고 확실하고 믿느냐, 아니면 그것과 나는 별개다라고 늘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잊었다. 그러므로 신앙과 불신앙은 잊었느냐, 기억하고 그것을 나의 신앙의 현재로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것의 차이가.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안전하게 살게 하셨지만 너희들은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요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이 13절, 14절에도 보면 현재에도 너희들이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져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또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이 두 가지의 만일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두면서 이 14절, 15절은 신명기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로 갈 것이냐, 만일 이렇게 할 것이냐, 만일 저렇게 할 것이냐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물으시고, 그것이 언약 갱신의 굉장히 중요한 결단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금 우리가 언약이 계속 갱신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무슨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언약을 갱신하시는데,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은 결국 신명기의 언약이나 아브라함의 언약이나 이런 모든 언약들을 다시 네가 결단해서 다시 선택하고 다시 책임지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물으신다.
물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완성할 수 있다. 이것은 결코 아닙니다. 언약의 완성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의 개입,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이것은 뭐죠? 너의 선택과 너의 결단과 너의 행함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된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만일 이렇게 하면 만일 여호와를 따르면 너희에게 생명과 복이 갈 것이나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거역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와 저주가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 갱신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이제 다시 마음을 결단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시 결단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계속 언약이 반복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사람은 계속 비슷한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어가는 이렇게 떨어져는 이런 일들이 아마 인생에서 많이 반복될 수 있다. 이 설명입니다. 결국은 그게 되지 않으면 좋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또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문제 나는 또 불안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반복이 되어지는 삶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반복적으로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앞에도 똑같은 말씀, 지금도 똑같은 말씀,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라 이 말씀, 계속 그런 말씀이잖아요. 왜 다 계속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할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이 수없이 갱신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들이 또 다시 여호와를 잊고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시 하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또 다시.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반복적으로 내가 실수하고 또는 하나님 믿음 앞에 서지 못하는 그거기에 100번이라면 하나님은 101번 다시 한다. 늘 우리 인생에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언약합니다. 결국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왕정,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왕이 되면 이제 다른 나라와 같아지고 이 제도만 이렇게 바뀌면 이 모든 게 다 완성될 거라고 착각 속에 빠졌어요. 우리는 내한테 돈이 막 1억만 있으면 내 삶이 쫙 펼기라는 착각 속에 빠져있듯이 이 사람들도 왕정이 되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처럼 강력해지고 우리는 다른 나라와처럼 잘 될 것이다 라는 착각에 빠져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아니, 왕이라는 제도, 그 제도 자체가 너의 삶의 지평이 넓어진 것 자체가 너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은 제도나 내 형편이 나아졌다고 믿음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고 내가 믿음이 더 좋아졌거나 이렇지 않다라고 해요. 제도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언약을 갱신하는 것. 다시 반복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 결단하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볼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여건이 좋아졌다고 새 집을 샀다고 아니면 뭐가 달라졌다고 믿음이 싹 좋아지거나 감사가 넘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도 어느 순간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도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이 왕이 되었다고 왕정 시대가 되었다고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가 어느 쪽으로 내가 서야 할 것인 것을 결단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부터 거기에 갑자기 그때는 이제 건기예요. 건기. 그러니까 날씨가 비가 안 오는 때인데 갑자기 우레와 비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거기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죄악이 큰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얘기가 하나님의 표현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레와 비는 예로부터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나타남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갱신할 때에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타남은 보통 요한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사야도 그랬고 하나님이 현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먼저 느껴질까요? 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것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에게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하나는 너희의 범한 죄악이 크니라. 이 백성들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그에 보일 때에 그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나는 얼마나 죄가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보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죠. 너희가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네, 이전에는 악을 행하고 헛된 것을 추구했다는 게 헛된 것, 헤벨이잖아요. 영원히 남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에 꽂혀 있었다. 하나님의 나타남은 언약을 갱신함은 우리에게 그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또 하나는 나는 얼마나 헛된 것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그렇지만 너희들은 22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줍니다. 다 같이 한번 1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면서 그들이 왕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같아지는 것, 다른 사람과 같아지는 것, 그런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만일 이렇게 살까, 만일 이렇게 살까를 결단하면서 늘 선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 현현에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너에게 죄가 있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와 우레를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니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숙한 자들에게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들에게 막 보여주는 이 일을 지금 하셔야지 아이고 주여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막 엎드리고 주여 우리가 큰일 죽지 않게 해주세요 막 큰일 났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숙한 거예요. 하나님의 뭔가 쫙 나타나서 뭔가 막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그 성경 안에 그게 믿음으로 막 작용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고 커지고 이래야 되는데 뭔가 역사성으로 뭔가 막 보여주는 것, 막 나타나는 것 이런 거 없으면 그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미숙함이고 어쩌면 우리의 미숙함이에요. 말씀을 보고도 거기서 막 충만하고 막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은 맹수맹수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 막 굉장한 그것으로 느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읽은 22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호와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굉장히 큰 기쁨이 있어요. 무슨 기쁨이 있냐? 너가 내 자녀라는 기쁨.
우리 부모가 되어서 이제 막 커서 속을 막 썩여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니까 속을 새기니까 사랑도 막 어떤 때는 좀 밉다가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긍휼이 한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2절을 놓치지 않으셔요. 너는 나의 기쁨이라. 너가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이 연약한 이스라엘, 이 완악한 이스라엘, 이 신앙이 지독히도 안 들어가는 이 이스라엘을 내가 자녀 삼은 것이 그런 모든 상황, 속썩이고 힘들어하고 거역하고 이것보다 이 사랑이 더 커서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이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네가 얼마나 내 속을 썩였는데 이렇게 싶지만 하나님은 그 속 썩인 것은 티끌모 보이고 우리를 향한 이 사랑과 기쁨은 너무 큰 거예요. 그거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 그래서 백성으로 삼은 것을 지금 이 왕 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엉뚱한 일을 계속하는 이 미숙한 이스라엘에게 더 반복해서 언약을 다시 맺자. 더 다시 새로 해보자. 다시 또 하자.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희가 너무 기쁘니까. 이 말씀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절대 나는 너희를 놓칠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광대하고 위대하고 넓어요.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구속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버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그래 또 다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를 너희들이 알 때까지 다시 그래 또 처음부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또 일어나는 언약의 갱신이에요. 시내산 언약, 신명기에서 있었던 언약, 또 모압 앞에서의 언약, 또 길갈에 와서 다시 사사시대를 지나 지금 왕정시대 앞에 언약, 다음에 가면 다윗의 언약,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또 그 새 언약에 대한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언약의 완성, 이런 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느껴야 할 마음이에요. 자녀들도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이런 것들을 희생하고 이렇게 해주셨지 깨닫는 자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시고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해서 인생 처음 있는 순간순간마다 사랑으로 내가 너를 보살펴주고 아껴주고 또는 막아주고 또는 불기둥으로 네가 알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처리해줬던 수많은 일들이 기억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서 인내하게 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여기 있잖아요. 그 선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도 쉬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르침도 쉬지 않을 것이라는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을 좀 생각해봐라.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눔을 한참 못하다가 또 나눔을 새로 시작했는데
또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또 힘든 일도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하나님 이거 계속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쓱 들었는데 또 우리 전도사님이 한다 했는데 해야죠 하면서 이래가지고 네, 해야죠 하면서 했어요. 한지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몸도 약하니까 하나님도 막 화요일 날 반찬하고 나면 한 이틀은 끙끙 앓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 이게 막 이거 억지로 하고 이렇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몸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저에게 엄청난 거를 주셨어요. 물론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너무나 제가 어안이 벙벙할 정도의 일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또 이렇게 저를 위로해 주시나요?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 지금 이 일로 이게 지금 힘들어요 하면서도 주님 일이니까 힘들어요 이래도 그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이잖아요. 그 뭐 큰일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이 세상에 힘들고 연약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그 반찬 한 개 주는 게 큰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잖아요. 성도의 삶에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하는 영적인 일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세상의 어떤 아픈 부분들을 치유하며 도와줄 수 있는 긍휼의 사역이 늘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고 신실해요. 그럼 내가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그게 드러나요? 물론 가르치고 물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큰 영적인 사역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아픔들을 또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뒷말을 듣더라도 그렇게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24절 한번 읽으면서 이것이 사무엘의 말이지만 너희는 나를로 한번 바꿔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시작.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을 갱신하면 보통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백성이 있고 우리가 있으면 이제 언약문을 낭독해요. 여기도 언약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했을 거예요. 이런 낭독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다 하면 백성이 저희들이 그렇게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 그게 붙는 거예요. 만일 나는 이렇게 살 것인가? 만일 너희는 이렇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그것을 결단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촉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25절에 그게 아픔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멸망하리라. 결국 인간들은 그 길로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셔요. 너희도 그리로 가느냐? 만일 너희는 이 길로 선택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어떻더라도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이 있을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는 많은 것들은 물론 그것이 꼭 육적이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저는 더 영적인 복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영육의 복들은 내가 만일 어떻게 결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다르다. 그런 놀라운 영육 간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그것은 결단에서 온다는 것. 하나님 내가 만일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나님이 너희는 무조건 나 앞에 로봇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 결단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성경의 일들이 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제 사무엘의 사역의 마지막을 봅니다. 주님, 사무엘이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너희 앞에 출입하면서 주님 어떻게 살았는지 참으로 신실하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무엘을 보면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삶의 마지막에 내가 참 신실했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런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을 다시 돌아보며 여호와 앞에 우리는 어떠한지, 너희 앞에 우리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어떠한지 주님 다시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그들에게 과거의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성경에 있는 수많은 과거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기억되고 주님 신실하게 믿어진 바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모든 문제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 신뢰하며 믿음에 나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왕의 제도가 그들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모든 일들의 역사하심과 개입하심과 주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늘 24시간 지키시고 영원토록 영생을 주기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는 지금 비록 하나님의 현존하심의 비와 우레가 보이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보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너희를 놓을 수 없는, 너희는 나의 자녀며 나는 너희를 기뻐하며 너는 나의 영원한 사랑이라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넘쳐지고 하나님 아버지 생각되어지고 감격하여져서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전후 좌우를 두르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삶은 참으로 누추하고 참으로 실수가 많고 참으로 실패할 때도 많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께서 저희들을 옹이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의 날마다를 주님 신뢰하며 믿으며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는 그 크신 여호와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다고 고백하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